여기 지금 건설 중에 있는 예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나라가 건설되지 않으면 우리는 저 영광의 나라에 예수님을 따라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마음 속에 건설되어지는 나라를 생명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그의 나라, 은혜의 왕국,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이 은혜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 생명의 나라, 그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을 알려주고 건설되게 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세상에는 살고 있어요. 은혜의 왕국이 지금 건설 중인 사람이고,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은혜의 왕국이 전혀 건설되지 않고 있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내 마음속에 은혜의 왕국이 건설 중인지, 아니면 나는 교회는 이렇게 다녔지만 그 은혜의 왕국의 기초돌조차 놓아지지 않았구나. 이것을 오늘은 좀 구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라고 하는 한 청년을 만나게 되었어요. 아주 갑자기 나타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라고 하는 30이 갓 된 청년이 문둥병자를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에게서 해방시키시고, 또 4,000명,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고, 이러는 이적과 표적을 그들은 목격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 유대인들은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청년을 우리들의 임금으로 앉히면 생로병사가 해결이 되겠다. 아픈 사람은 의료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돼, 앞으로는. 왜냐하면 아프면 다 예수님 앞에만 데려다만 놓으면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이고, 배고프다 그러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갖고 가면 온 국민을 다 먹일 수 있고, 죽을 걱정 안 해도 돼. 죽은 사람도 예수님 앞에만 데려다 놓으면 살려낼 거니까. 그래서 이 젊은 예수라고 하는 청년을 임금으로 삼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될 것이고, 로마의 압박 속에서 해방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이것은 마치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 부와 귀와 건강이 다 해결될 걸로 믿고 밤낮 없이 예수를 믿는 현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자꾸 임금을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자꾸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왕국을 세우려고 온 게 아니라고 피하니까,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은 겸손해서, 겸양이 지나쳐서 스스로는 왕이 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우하니 모여가지고 임금을 만들어 드리면 그때부터 왕이 되어서 생로병사를 날이면 날마다 해결해 줄 테니까 우리 이 예수를 왕으로 만들자.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임금을 삼으려고 했어요. 이제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강제로 데려다가 그들의 왕으로 세우려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곳을 떠나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자리를 피하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다른 사두개인가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언제 임금이 될 거야? 하고 참다 못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에게 물어보셨어요. 당신은 언제 이 나라 임금이 될 것입니까? 이것이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 마음속에 건설되는 것이라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나를 찾아 돌아다니고 나를 임금 세우려고 하는 것은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부른 까닭이라고, 육신의 그러한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그러한 것을 찾아서 일하지 말고 나와 관계를 갖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다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결국 이 세상 것, 육신의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복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지 말고 나를 먹으라고. 나를 먹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35절에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이 빵을 항상 저희에게 주소서라고 하였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을 먹으면 된다고 하니까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우리들 밥을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늘에서 그 빵이 내려오게 해서 우리 좀 먹여 살리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육신을 살리기 위한 빵이 아니라 영적으로 사는 빵을 먹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57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능력으로 내가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내 능력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우리에게 먹게 해가지고 우리를 살게 하지? 이 말씀은 너무 어려워서 깨달을 수가 없다라고 그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이 수근수근했어요. 저 사람이 자기를 우리에게 먹으래. 그러면 우리가 산대. 근데 어떻게 저 사람을 먹어?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먹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주입시키는 생각을 마음에 선택하는 것을 예수를 먹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무슨 일을 할 때 그러잖아요. 나도 그렇게 하기로 마음 먹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을 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예수를 먹었다라고 하고 예수님은 바로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이에요. 나를 먹어라. 즉 내가 너희 마음에 주는 생각을 반드시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먹는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천국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천국에 이미 들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것을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무시하고 멸시했었던 창기와 세리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 근데 너희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의인이라고 생각하지만 너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조차도 모르잖아. 이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생명의 나라는 반드시 자아 포기를 한 사람들만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자아 포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은혜의 왕국이에요. 이것을 마태복음 21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그들이 말하기를 마다들입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보다 세리들과 창기들이, 세리들과 창기는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하고 죄악시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이미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그 이유는 32절에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의의 길을 보여주었어도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으나 세리들과 창기들은 그를 믿었으며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고 그를 믿지 않았다. 이 창기와 세리들은 침례의 요한이 말했을 때 그 말을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뉘우쳤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사단의 음성이 들려올 때 언제나 사단 쪽으로 기울어졌던 사람들이, 세리와 창기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겠다. 그래서 두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 세리와 창기는 사단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 쪽을 선택을 해서 순종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을 하나님 나라, 은혜의 왕국에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나에게 주님 주님 하는 자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이 하늘나라는 마음속에 건설되어지는 은혜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주님 주님 하는 자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지금 오늘 내가 순종하는 자, 그런 사람들은 그 마음에 은혜의 왕국이 건설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늘나라 하늘나라 그러면 지금 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는 저 영광의 나라가 하늘나라인 줄 알아요. 그것도 물론 하늘나라지만 사람 마음속에 은혜의 왕국이 건설된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은혜의 왕국의 사람들을 예수님이 데리고 들어가는 곳이 영광의 왕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속에 은혜의 왕국이 건설되지 않으면 주님 오실 때 그 은혜의 왕국이 없는 사람은 저 영광의 왕국에 따라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게 될 때 세리와 창기가 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 마음속에 은혜의 왕국이 건설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그날에, 이 그날에란 건 예수님 재림하는 날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날에 많은 이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악령들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것이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할 것이다. 이 마음에 은혜의 왕국이 없는 사람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 하나하나도 다 세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은혜의 왕국이 건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와 나는 관계가 없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왕국이 건설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은혜의 왕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전도를 하러 막 비행기 타고 저쪽 나라 가고 배 타고 이 나라 가고 막 그래. 그러면서 이 은혜의 나라를 건설을 하는 것을 가르쳐 주지 못하면 누구 자식으로 결국은 되느냐면 지옥 자식, 마귀 자식, 사단의 자식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3장 15절에 그렇다 너희 같은 유선자들은 화를 받을 것이다. 너희는 겨우 한 사람을 개종시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개종시킨 다음에는 그 사람을 너희보다 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고 있다. 이 은혜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을 가르쳐 주지 못하면 너나 그 사람이나 다 똑같은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0절을 보시면 이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다는 건 하나님의 그 평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주 안에 거하는 그것을 이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즉 은혜의 왕국이 시작된 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쉬셨던 것처럼 그들도 자기 일들을 쉬고 있다. 이 은혜의 왕국이 건설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일을 쉬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이 자기 일을 쉰다고 하는 것, 그것은 자신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을 자기 일이다 그랬어요. 내가 착해야지, 내가 감정을 조절해야지, 내가 헌금을 해야지. 이렇게 내 어떤 노력이나 그러한 것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을 자기 일이라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의 왕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일을 그만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은혜의 왕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이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이것을 성경 주석 히브리서 4장 10절에 들어간 자, 즉 하나님의 백성, 누구나 헬라어 구조는 어떤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명백히 한다. 이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쉬셨던 것처럼 그들도 자기 일들을 쉬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자기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때 그리스도인은 필연적으로 자신의 행위로 의로워지려는 시도를 이미 그쳤다. 이 죄의 행위들은 애굽에서 구출된 이스라엘 세대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고 후 세대들을 하나님의 영적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자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저 유대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기가 노력함으로 자기의 의로 구원을 이루려고 했던 그 모든 일을 자기의 일이라 그래.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마음에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율법을 지키게 해주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고 그분의 능력으로 품성이 변화되는 것을 자기의 일을 그치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갔다. 이것을 또 다르게는 은혜의 왕국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기 그분의 왕권은 그분의 두 왕국을 상징하는 두 보좌에 의해
묘사되고 있다. 은혜의 보좌는 은혜의 왕국을 대표하며 영광의 보좌는 영광의 왕국을 대표한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옆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영광의 왕국의 왕도 되세요. 그리고 사람들 마음 속에 들어가신 은혜의 보좌의 왕도 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 속에 건설되어지는 왕국을 은혜의 왕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것을 또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능력을 주셔서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해주는 것을 은혜의 왕국에서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은혜의 왕국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하면 은혜의 왕국, 첫 인간이 범죄한 직후에 은혜의 왕국이 세워졌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그들의 마음에 영광의 왕국과 바로 분리가 생겼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너희 마음속에 은혜의 왕국이 건설될 것이다.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선포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은혜의 왕국, 첫 인간이 범죄한 직후에 은혜의 왕국이 세워졌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존재했다. 믿음을 통하여 백성들은 이 왕국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곧 은혜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우리는 오늘날 은혜의 왕국의 시민이 되고 그분의 재림 때에 영광의 왕국의 시민이 될 수 있다. 우리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삶이 펼쳐져 있다. 그리스도께서 제공하시는 인생은 실패와 산산조각이 난 소망과 꿈들로 꽉 채워진 삶이 아니다. 성장의 삶이요 구주와 함께 성공적으로 동행하는 삶이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거는 성령의 열매예요. 자신의 생애를 당신께 의탁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예수님이 나누어 주시는 관계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라 그러는데 이 성령의 열매는 은혜의 왕국 사람들에게 열리는 품성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나타나는 삶이다. 은혜의 왕국은 외적 과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신자의 심령에 끼치는 그 영향에 의해서 그 실체가 드러나 보인다. 이것은 이 세상의 왕국이 아니라 진리의 왕국이라고 그분은 말씀하셨다.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바울은 이 왕국이 신자들이 옮겨간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그리스도 왕국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아 포기를 할 때에만 그 마음속에 은혜의 왕국이 건설이 되는 것이에요. 자아 포기를 하지 않으면 이 은혜의 왕국은 전혀 건설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은 죄와 반역으로 충만해 있는 마음들이 그분의 사랑의 주권에 날마다 굴복함으로써 지금 건설 중에 있다. 지금 건설 중에 있는 사람들은 자아 포기를 매일 매 순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안 되고 있으면 은혜의 왕국은 건설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영광의 나라의 완전한 건설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저 영광의 나라에 은혜의 왕국 사람들이 들어갈 때야 비로소 영광의 왕국도 완전해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에베소서 2장 22절에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계실 집이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임재하실 수 있도록 지금 우리들 마음이 은혜의 왕국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건설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마음속에 건설되는 은혜의 나라와 그의 의 예수님의 품성을 구현하라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덤으로 주실 것이다. 이것을 또 다르게는 현대어에는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일을 어떻게 실천할까 고민하면서 그분을 생활의 중심에 모시고 살면 그분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불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 마음속에 은혜의 왕국이 건설이 되어야만 저 영광의 왕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거의 대부분이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적에 처음으로 전파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님은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하고 전도하기 시작하셨다. 이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웠다고 하는 이 하늘나라가 사람 마음속에 건설되는 은혜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회개, 이 세상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생활하는, 그렇게 될 때에 이 하늘나라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또한 그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아들의 나라, 은혜의 나라라고 하는데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3절에 빛의 나라에서 성도들이 얻을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나라에 성도들이 얻을 축복, 이 은혜의 왕국을 경험한 사람들이 저 영광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놓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러면서 13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하여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마음의 죄를 이기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을 생명의 나라로,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은혜의 왕국이 건설되고 있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은혜의 왕국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무엇으로 구별되어지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사람의 품성의 열매는 사랑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는 죽음을 벗어나 생명으로 옮겼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형제들을 서로 사랑함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 가운데 거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현대어 성경에는 만일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지옥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겨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은혜의 왕국이 건설되고 있는 사람은 매 순간 자아 포기를 하면서 그 자아 포기하는 것을 그 사람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왕국의 사람이 되어야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영광의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단은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모르게 하려고 세상 사람들에게 분주하게 만들고 관심을 이 세상 것을 얻는 데다 두도록 하기 위하여 무지무지하게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 보고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고. 그리고 마음에 은혜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언제나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서 그분을 먹으라고. 그러면 그것으로 인하여 살게 된다고. 그리스도를 먹는 것, 그것은 두 생각이 들어올 때 사단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는 것을 그리스도를 먹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마음속에 생명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은혜의 나라가 건설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을 수년, 수십 년, 참 오랫동안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되돌아보니 마음속에 생명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그의 나라, 은혜의 왕국이 지금 건설되지 않고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 다시금 시작해서 건설되기를 소원하오니 이러한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바르게 깨닫게 하셔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은혜의 왕국 사람이 되어서 영광의 왕국에까지 따라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